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답은 분명한 거예요. 매사에 불평, 불만이 가득한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삶의 작은 것 하나에서도 기쁨을 발견할 수가 있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어느 날 장미가 하나님한테 그러더랍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가시를 주셔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가시 때문에 제가 불편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장미가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다. 오히려 가시나무였던 너에게 꽃을 주었다. 하나님께서 꽃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장미는 그저 가시나무에 불과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가시나무에 아름다운 꽃을 주셔서 가시나무가 아니라 장미가 되게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미가 여전히 자기에게 있는 그 가시만을 바라보면서 불평하더라는 것이죠. 아름답게 꽃 피운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시를 바라보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시 같은 인생 중에서도 작은 꽃 하나 피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참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가시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있는 아름다운 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인생 안에 있는 꽃과 같은 것들을 찾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6편을 보면은 처음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그 한 절 한 절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감사해라, 저것도 감사해라.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나열하여 열거하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만큼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그만큼 우리 삶 속에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1절부터 26절까지 모든 절에서 하나님께 감사라고 명령하면서 감사라는 말 다음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너그러운 사랑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참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사랑이라는 건 어때요? 제가 참 좋아하던 영화 중에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가 그 라면 먹고 갈래요? 하는 그런 유행어를 만들기도 했던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또 다른 대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그런데요, 사랑이 변하더라고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요, 그 사랑이 변해서 미움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랑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곳에 다 계실 수가 없어서 어머니를 보내셨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랑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아 있는 것이 우리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사랑조차도 사실은 좀 변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나한테 잘하는 자식한테는 마음이 좀 더 가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놈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연락도 잘 없고 불효하는 자식에게는 마음이 조금 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주고받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주기만 하는 사랑은 없다는 겁니다. 많이 주고 조금 받는 경우는 있어도 아무튼 뭐가 조금이라도 오기는 와야지 계속해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랑이라는 것이 식기 마련이다, 변하기 마련이다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사람들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주님을 저주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쳤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 같았으면, 아니 저 같았으면은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면서 배신감에 치를 떨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잖아요. 그 모진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를 버린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들도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떠나 죄 가운데 거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136편을 보면은요, 한 절 한 절 감사의 제목을 나열하면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감사의 내용에 따라서 오늘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시인이 제일 먼저 감사하고 있는 그 감사의 제목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 주들 중에 뛰어난 주님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낮과 밤을 만드시며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이야기가 1절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먼저 감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감사의 내용보다도 그 감사의 대상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고 귀한 것이지만, 그보다 먼저 드려야 할 감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흘러나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비로소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는 것이 피조물 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을 다시 둘로 나눠서 10절부터 15절까지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라고 하고 있고요. 16절부터 22절까지는 그들을 인도하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바로와 그의 군대를 엎드러뜨리시고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사랑 옥을 비롯하여 큰 왕들을 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니까 어려운 순간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민족에게서도 마찬가지죠. 일제의 통치하에서 고난받던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말미암아 황폐해진 이 땅 가운데 온 세계가 놀랄 만큼의 부흥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상으로 가득했던 이 땅 가운데 구원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온 세계를 구원하는 일에, 온 열방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러한 감사가 우리들 각자 개인의 삶의 영역으로까지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감사의 제목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며 감사하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내가 외로울 때 나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하나님, 나의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중에 함께 하시며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때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6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고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항상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일 때 주님께서도 우리를 높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늘 감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